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들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힘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휴 조용하네요. 네, 우리 저기 뒤에 온풍기 새로 교체했어요. 네, 전에 온풍기가 오래됐고 또 난방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조용하죠. 네, 조용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새 거라서 좋은데 특히나 조용해서 괜찮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하나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또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으로 좀 위로 많이 받으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요즘 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참 마음도 많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에는 또 무슨 선교 학교에서 그렇게 또 코로나가 집단 발생해서 참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지목해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막 기사를 내놓는데 어쨌든 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우리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왜 한두 교회가 그렇게 좀 지침을 어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 비난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참 우리도 기가 막히는 거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될까?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든 우리는 끝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러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유 창피하다. 아유 교회 이름 꺼내지도 못하겠다. 아유 내가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겠다. 물론 막 떠들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우리가 참고 또 조심하고 인내해야 될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향한 소망, 교회를 향한 자랑, 교회를 향한 정말 뜨거움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 오늘 이사야서 새벽에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냥 전망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최상급 포도주를 내는 훌륭한 포도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포도원에는 최상급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나무를 심지 않으시고 최상급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최상급 포도나무인 셈입니다.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최상급 포도나무로 이 교회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고난과 핍박과 온갖 시험과 연단을 다 참고 이겨내고 겪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정말 아주 훌륭한 최상급 포도나무입니다. 저 여러분은 잠재력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뭉치기만 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조금은 우리가 숨죽이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치기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얼마나 열정을 쏟아부으시는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지키시고 또 포도원의 나무에다가 또 물을 주시고 양분도 주시고 또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도 꼭 지켜주시니 지금 상황을 너무 우리가 걱정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에게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불안한 시기지만 우리 믿음이 테스트 받고 흔들리는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 고난도 잠시뿐이고 지나가게 해줄 것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더욱더 정말 침착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믿음을 이 교회를 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물 1호라고 불리는 보물 1호가 뭡니까 여러분? 법궤겠죠.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법궤는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물이에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날까? 야, 신기해. 또 만나,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의 증거물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펼치신 기적의 증거물들이 거기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다, 그거예요. 놀랍게도 이 법궤를 메고 나타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당시 이 법궤에서 그냥 놀라운 광채가 비치면서 그걸 본 적군들이 막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법궤에서 막 번개와 같은 빛이 솟아나와서 적군들을 치셔서 적군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거 게임을 하기도 전에 적군들이 그냥 법궤가 있다라는 거 보면 벌벌 떨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시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법궤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마치 법궤를 안 들고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상자인 그 법궤만 바라보다가 결국 어느 날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 보물 1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적군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냥 완전 속된 말로 멘붕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 빈손으로 가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야, 이거 법궤 없이 우리 어떻게 싸우나?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적군 손에 법궤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 그 법궤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블레셋 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다 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런데 더 심각한 쪽은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 얼마나 크게 환호했겠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법궤를 빼앗는 날도 오네. 야, 이제 우리가 승승장구,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조심 법궤를 다루면서 이걸 어디다 두지 고민하다가 나름 자기들 생각에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전 안에 신상 옆에다 딱 세워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이번엔 다곤의 그 다리와 두 손목이 땡강 잘려지고 몸뚱아리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그 블레셋 수도인 아스돗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독종,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법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법궤를 다른 데 옮겨봤어요.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어요. 근데 그 가드에서도 또 전염병이 막 창궐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또 에그론에 옮겼어요. 에그론에도 또 막 독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해요.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지금 보니까 7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7달을 머무는 동안 여러 신상이 다 파괴되었고 독종 전염병으로 막 여러 마을에 그냥 막 펑펑 터지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혹독한 곤욕을 그들이 지금 더 치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심각하게 회의를 하죠. 야, 이거 우리가 도대체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모든 지금 재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 말이에요. 이젠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법궤가 우리한테 온 이후로 우리에게는 아주 그냥 재앙만 닥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법궤 때문이야. 저 법궤 때문에. 이 모든 전염병, 이 모든 재앙은 저 법궤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막 재앙을 불러오고 전염병을 불러오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마치 뭐 우리 교회가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온상지처럼 막 그렇게 요즘에 비난을 받는 것 같이, 이 하나님 법궤가 이 블레셋에 가서는 아주 그냥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그렇게 지금 지목받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 블레셋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법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데서 온 그런 참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막 요구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라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교회,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없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2절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낼진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법궤를 빼앗을 때는 그렇게 막 좋았던데 이제는 그냥 울상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모의하죠. 다시 원래대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빼앗은 건데 여러분, 어떻게 빼앗은 건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고, 그만큼 감당이 안 됐어요. 복술가들이 거기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속건제는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훔쳤거나 다른 이웃의 재물을 훔친 죄,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또 피해자와의,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물을 훔친 죄, 그걸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고, 또 여기서 거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 속건제는 또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배상해줘야죠. 내가 훔친 것만큼 배상을 해주면서 또 훔친 것에 5분의 1 이상을 더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수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내가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피해를 원상 복구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의 어떤 특징이에요. 속건제 특징. 내가 형제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 사람이 여전히 너를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 입힌 것을 그대로 다 복구해 드리고 깨졌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다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있기를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 입힌 것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기를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서로 간의 관계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인데 지금 블레셋이 생각하는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화해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인 이스라엘에게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소. 우리가 당신들을 너무 괴롭혔소. 당신들의 법궤를 함부로 빼앗아서 미안하오.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충분한 또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성격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 그건 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처한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어. 하나님 법궤를 막 빼앗고 함부로 다뤄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 마음을 잘 달래드리면 그럼 우리의 진노를 멈추시겠지. 우리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이 진노가 멈춰야만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 유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그럼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 근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보니까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잘되고 아주 번창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아주 그냥 진짜 복을 받을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을지는 잘 안 나와요. 그의 후손들이 아주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처럼 막 많아질 거다. 너의 자손들이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아주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너는 어떤 복을 받을지는 잘 안 나와 있고, 그 대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는 뭔 축복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복이 있어요? 내 복을 나눠주는 것만이, 그거 뭐예요? 그게 나에게도 좀 복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진짜 복이야. 예?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게 진짜 복이야. 예?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물론 나도 예수 믿어서 먼저 구원받아야겠지만, 당연한 거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거듭나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도 다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니까 나 참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주 동안 저 지켜주세요. 저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으니까 저 잘했죠? 라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아주 선을 많이 행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겠다.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정체된 고인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되지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들이 비난받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보니까 아주 일부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오해하고선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감염 위험이 심각한데도, 그래서 정부에서 분명히 거리두기 지침을 내렸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방역 지침을 지금 열심히 잘 따르고 있는데, 일부 교회만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뜻을 고수하면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버리면 사회적 비난을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대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글쎄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나빠져서, 그래서 앞으로 전도할 기회가 점점점 우리에게 좁아지게 된다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내가 교회 갈까 생각했는데 요즘 교회 모습이 이래, 나 교회 안 갈래 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요? 속건제를 드렸던 블레셋은 그냥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이 이 재앙에서 어떻게든 좀 이제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드렸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죠. 물론 어떻게라도 뭘 해야겠죠. 그런 당장에.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속건제는 온전한 속건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고,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대하고 또 법궤를 대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상처나 피해를 줬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어떻게든 만회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니?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보니? 이번 기회에 너희들이 가서 미안하다라고 좀 얘기하고, 우리들이 함부로 이렇게 법궤를 뺏어가서 미안하오, 다시 돌려주겠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이 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도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과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이고 한 사람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깨졌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너졌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난 저 사람하고 안 돼, 내가 먼저 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어떤 관계를 내가 그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고, 왜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들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면 예배 드린, 원래 우리 교회가 이런데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라고 우리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지목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더욱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또 기도하셔서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억울해도 그래도 다 내 잘못이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하여서 하나님 더욱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